할렐루야, 별내 오리온교회를 섬기는 설삼열 목사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능히 시원케 합니다. 6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본문 세미나, 우리 6월 본문 세미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6월 달에는 우리 주만나 본문을 따라서 16장, 사무엘상 16장부터 이제 31장 마지막 장까지 쭉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5월 본문에서 우리 사무엘상 전반부를 다뤘죠. 전반부는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해고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6월부터는 16장 41절부터 31장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완악함 속에 세워진 사울의 왕정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6월 한 달간에는 이 영적인 대격변의 시기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사무엘상의 특징을 잠깐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큰 변화의 시기였죠. 이게 우리 5월 본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상반부에 나왔던 주로 내용들이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였죠. 더 이상 이스라엘이 느슨한 부족 연합 형태가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 등장하는 사사 리더십이 아니라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요구했던 거예요. 사사시대 때는 그들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계속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죠. 어려울 때마다 사사가 등장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싫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싫고 왕이라는 변함없는 리더십, 지속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똑같았으면 좋겠다. 왕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습이라고 그랬죠. 왕정은 세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안정을 누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죠. 애초에 왜 그들이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헛된 무언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던 거였죠. 근데 그들은 그 징계 가운데에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왕정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 그 인간왕을 통해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싶었던 것이 이 사무엘상의 영적인 타락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는 이 왕정체제를 요구했던 이유가 있었죠. 크게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서쪽 해안가에 블레셋이 정착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도 원래부터 이곳의 원주민들은 아니고 이주해 왔던 자들인데 이곳에 자리를 잡고 너무 강력한 민족을 이루었어요. 특히 이들은 철기 문화를 소유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초기 철기 시대인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너무나도 강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계라고 그랬습니다. 마치 미합 중국처럼 5개의 거대한 도시국가들이 있고 이 도시국가마다 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왕들이 연합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완전히 콩가루 난 그 지파들이 다 싸워서 콩가루가 난 그 상태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보면서 봤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심각하게 타락해 갔는지. 서로 지파 간에 서로 죽이고 싸우면서 분열된 모습들, 그리고 사사들마저도 타락해버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안정적인 대안을 찾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왕정을 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사무엘상 8장 7절부터 8절이었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즉 사무엘 선지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백성들은 안정을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반역이자 영적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인간 왕정의 한계를, 그 비참함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주만나 9페이지에 항상 이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 5월 후에도 봤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전체적인 흐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이 아니라 5월 이제 마지막 31일까지는 16장 12절까지 보게 되죠. 그래서 16장 13절까지 보게 되는데, 사울 왕정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딱 이르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등장했죠. 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 왕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준수한 청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옛날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대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왕이 될 만하다라고 하는 외적인 조건들, 눈에 보이기에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사울 왕, 그 훌륭한 사울 왕이 심지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솔해 갑니다. 그래서 외적을 물리치고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점차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신 왕권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상 13장에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렸죠. 앞에 대적이 너무나도 많은데 점점 우리 군인들이 수적으로도 열세인데 선지자가 안 와요.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점점 군대가 이탈해 갑니다. 안 되겠다. 빨리 제사를 끝내버리고 싸워야겠다라는 마음에 본인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짓게 되고요. 또 두 번째 불순종이자 가장 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15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셨죠. 진멸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헤렙. 사사기 때부터, 사사가 아니라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어요. 그들을 진멸하라. 그 땅의 모든 우상과 모든 악한 것들을 철저히 파괴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멸이고 헤렙인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온갖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그 어떤 훤칠한 외모,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드디어 다윗이 등장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6월 본문부터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는데, 이 도망다니는 과정에서 다윗도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돼요. 다윗도 수차례 무너져요. 넘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지, 그 이전까지의 과정이 오늘 사무엘상 우리 후반부에서 보게 될, 6월 본문에서 보게 될 내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상의 이제 후반부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잠시만요. 포인트가 잘 넘어가면. 네. 후반부의 주요 포인트는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다윗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가? 즉 외모의 사람,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던 사울과 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중심의 사람, 마음의 사람 다윗. 요 둘을 비교해 보면서 중요한 건 우리가 큐티를 위해서 하잖아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우리가 큐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죠. 나는 어떤 것에 더 가까운가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장별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늘 풀터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우리 16장은 사실 지난달에 살펴봤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근데 장소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이새의 집이 있던 베들레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순종한 왕 대신, 사울 왕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죠. 근데 다윗을 부르신 이유가 정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 외모에 정말 맞았던 왕이 사울 왕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왕은 다윗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이제 다윗은 사울 왕궁에 불려가서 사울 왕, 악령에 시달리는 사울 왕의 수금을 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사울 왕궁 가운데 부르시고 그것을 간접적으로 왕정을 보게 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인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어디에 지내셨어요? 엘라 골짜기. 엘라 골짜기 지내셨는데, 지금 다윗의 형들은 이미 징병이 되어서 전장에 가 있습니다. 이게 왕권의 핵심 중에 하나였죠. 왕은 그들을 징집할 수가 있어요. 그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되어서 지금 형들은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 배달의 민족이 되어라. 가서 배달 좀 해라. 어떤 걸 배달해요? 먹을 거 갖다 주면서 먹을 거 갖다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 좀 물어서 와라. 이게 심부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아직 군대에 징집되기 전 소년의 나이였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죠. 아직 허드렛 일이나 해야 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근데 전쟁터에 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요. 뭔가 전쟁터면 뭐 소리가 좀 기압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뭔가 힘이 파이팅이 있어야 되는데 다 사기가 꺾여 있어요. 수근수근 거리기만 해요. 왜였어요? 골리앗 때문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뭔가 사기가 다 꺾여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의 모습이 어떤지 설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주만나책 26조 17장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좀 묶어놔 보세요. 주만나 26조 17장 4절부터 7절까지가 이 골리앗의 위엄을 상징하는 묘사들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나타내고 있죠. 거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오늘날의 수치로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한번 밑줄 그어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키가 6규빗 한 뼘이래요. 오늘날로 치면 296.4cm입니다. 거의 3m예요. 키가 3m. 키가 2m만 돼도 머리가 아파오는데 3m가 되는 사람이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은 비닐 갑옷이 돛 5,000세겔이래요. 57kg입니다. 군대에서 완전 무장할 때, 행군할 때 완전 무장하면 30kg 정도 되거든요. 그 군장의 2배 되는 무게를 갑옷으로 입고 다녀요. 그리고 창날입니다. 창의 무게가 아니고 창의 날의 무게예요. 그 무게만 6.85kg입니다. 이거를 들고 다니는 장군이 바로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싸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눈에 봤을 때 딱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장군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장군이라면 사실 괴물에 가깝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자기가 싸우겠다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근데 입어보니까 어때요? 안 맞아요. 그렇죠. 사울은 원래부터 왕이 될 정도로 키도 크고 멋있는 사람인데 소년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옷이 안 맞아요. 벗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준 갑옷은 그의 위엄과 그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려놓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사울이 갑옷을 입혀주기 전에 먼저 이런 대화가 오고 가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이길 수 없다.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너랑 태생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되게 당돌하게 이야기하죠. 이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31조 17장 37절입니다. 17장 37절 31조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다.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이 말이 맞나요? 사자와 곰, 그냥 짐승하고, 물론 사자와 곰도 되게 무서운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 그 앞에 있는 자는 키가 3m나 되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풍부한, 그러니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전쟁 머신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하고 이 골리앗은 비교가 사실 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같다라는 거예요. 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자나 곰이든 블레셋 장성 골리앗이든 똑같다라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같이 놓고 보면 비교가 되지만 하늘에서 보면 똑같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똑같다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고백을 하죠.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33쪽 17장 45절.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죠. 33쪽 17장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손에 든 물매가 아니에요. 물매로 싸워 이겼지만 물매를 의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금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영웅이 됩니다. 18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가는 곡금 사울이 이 다윗을 이스라엘 군대의 장으로 세워요. 군대장. 편의상 군대 장관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군대 장관으로 삼았는데 또 가는 곳마다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왕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습.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요나단은 다윗을 보고 우정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됐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 장군이잖아요. 다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기뻐서 노래를 지어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 내용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36조 18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노래가 사무엘상 후반부에 총 3번이나 등장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거는 굳이 뭐 사울은 천이고 다윗은 만이다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여인들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이쪽에서 부르면 저쪽에서 화답하는 식으로 부르고 그게 이제 천천히요 만만이다라는 표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뭐 다윗보다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요. 사울과 다윗 모두 뛰어난 많은 대적을 죽인 사람들이다, 영웅이다라고 둘을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에 휩싸여 버립니다. 저 다윗이 나보다 인기를 얻어간다라는 것. 그래서 내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자리 잡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동역자가 아니라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져요. 처음에는 맏딸인 메랍을 아내로 주려고 해요. 근데 다윗이 거절해요. 왜 거절하냐?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겸손히 거절해요. 근데 사울이 또다시 보니까 사울의 또 다른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러면 미갈은 어떠냐? 근데 이때는 머리를 좀 더 썼어요. 사울이 자기 신하들한테 명령해서 다윗에게 바람을 불어넣어요. 야, 다윗 왕이 저렇게 너를 좋아하잖아. 모든 신하들도 지금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데 너가 당연히 왕의 사위가 돼야지. 지참금 이런 거 걱정하지 마. 왕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 그랬어. 바람을 불어넣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포피 100개가 아니라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를 힘든 전장으로 몰아넣어서 전쟁 중에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딸까지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사울의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장 큰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다윗을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심이 결국 사울을 삼켜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18장을 볼 때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사울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19장. 자, 이제 사울의 관계는 다윗을 죽이려는 집요한 추격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방으로 다윗을 돕는 손길들을 마련하셔서 다윗을 지키세요. 첫째는 요나단.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 오히려 다윗을 위해 변론하는 모습. 그는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어요 라고 굉장히 강하게 변론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울이 단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피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다윗의 집에 가서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나오는 아침이 되면 죽여라 라고 시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울의 딸, 아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이번엔 사울의 딸인 미갈이 그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이 잠들어 있는 것처럼 덮어놓고 창으로 다윗을 내려서 도피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도망자가 된 다윗이 라마 나요에 숨어요. 라마 나요는 누가 있는 곳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곳. 그렇죠? 그럼 사울이 포기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이번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다시 전령들을 보내는데 전령들이 지금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에 선지자들이 쭉 있는데 선지자들이 있는 곳에 가자 전령들이 갑자기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져서 자기 몸을 못 가누고 막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일들을 예언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자, 그러자 또 다른 전령 보내요.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또 보내요. 3세판을 모두 패배합니다. 자, 이쯤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확실하잖아요. 그러자 이번엔 사울 자신이 갑니다. 내가 가면 다를 거다. 이번엔 자신이 직접 죽이러 갔는데 어떻게 되냐? 사울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옷을 벗어버리고 예언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표시했으면 좋겠어요. 52쪽입니다. 52쪽 19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니라. 19장 24절이었어요. 왜 혹시 이걸 읽자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예, 이 속담 전에 한번 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현장감이죠.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사울이 옷을 벗고 예언했다라는 것은 그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뭐예요? 왕의 옷이죠. 그 왕의 옷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벗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언하게 되는데 그래서 속담이 또 다시 나오죠.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근데 이 속담은 우리가 전에 봤어요. 어디서? 사무엘상 10장에서. 사무엘상 10장 12절에서 이 속담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들어진 속담인데 지금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뉘앙스가 바뀌었어요. 사무엘상 10장에서는 아직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이에요. 평범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의 의미가 놀라움이에요. 기대감이에요. 야, 저런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 저 사람도 선지자인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나? 저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시나라는 놀라움이었어요. 또 기대였어요. 그리고 이 후에 사울이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음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속담은 좋은 의미였어요. 그러네 오늘 본문 19장에 오면서 그 뜻이 바뀝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왕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막고 계신데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이죠. 결국 왕의 옷까지 다 벗겨지고 영에 잡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예언하는 모습. 즉, 이 속담은 사울이 어떻게 변하는지 너무나도 보여주는 굉장히 슬픈 소식입니다. 그 뜻이 비아냥과 조롱으로 바뀐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이제 본격적인 도피 생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도피까지는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요나단을 찾아가요. 요나단을 찾아가서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나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둘만의 비밀 신호를 만들어요. 비밀 신호가 뭐냐? 56쪽 20장 21절에서 22절까지 21절, 22절까지 한번 좀 묶어 놓으시고요. 어떤 뜻이냐면 다윗이 에셀바위 곁에 숨어 있어요. 근데 요나단이 그곳에 활을 쏘러 갑니다. 요나단이 활을 쏘면은 요나단의 시중을 드는 아이가 화살을 다시 주스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스러 갈 때 화살이 내 이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와도 된다. 근데 그 소년이 화살을 주스러 갈 때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라고 말하면 도망치라는 신호예요. 이렇게 둘이 미리 신호를 맞춰놔요. 자, 그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초하루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월 초하루가 되면은 잔치가 벌어져요. 초하루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날인데 이때 사울 왕의 식탁에 다윗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데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며칠째 비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요나단이 다윗이 피신하도록 허락했다라고 알려져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극도로 화를 냅니다. 엄청 극도로 화를 내면서 거의 욕설을 퍼부어요. 근데 요나단이 주눅들지 않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다윗이 왕에게 잘못한 게 뭡니까? 라고 변호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집니다. 점점 폭군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제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게 결국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한 요나단이 아까 했던 비밀 신호,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고 다윗은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이제 서로 눈물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윗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장 사건 이후로 21장부터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어디로 도망갔어요? 높당으로 갔어요. 높당으로 가게 됐는데 이때 사울 왕 시대 때는 노베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노베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다 노베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곳으로 다윗이 지금 찾아갑니다. 근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마주치고 놀래요. 아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다윗이 아무런 무장도 없이 그것도 혼자 왔어요. 되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국방부 장관이 대동한 사람 아무도 없이 무기나 이런 것 신분증도 없이 홀로 헐레벌떡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물어보자 그때부터 다윗이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1쪽 21장 2절인데요. 다윗이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다윗이 말해요. 나는 지금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먹을 것 좀 줘.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이때 다윗이 먹게 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체크해놓고 갈게요. 똑같이 61쪽인데요. 2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다윗이 거룩한 떡인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부분을 표시하라고 했냐면 이 사건을 나중에 예수님이 인용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까먹은 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했을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다윗도 그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하나님의 뜻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봤고요. 자, 그리고는 다윗이 이번엔 또 내가 너무 급하게 와서 무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기를 좀 달라고 하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말을 해요. 한번 이것도 체크만 해놓을게요. 21장 8절. 21장 8절인데요. 이때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무기가 없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 이거라도 가져가겠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 내게 주세요라고 받아가요.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아까 골리앗하고 싸울 때 뭐 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 싸운다라면서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이라도 내게 주세요. 그만한 것이 없습니다라면서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바닥을 쳤는지 지금 얼마나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죠. 자, 근데 이때 이 모든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도 AI로 그려달라고 했더니 오른쪽에 아주 사악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사람을 그려줬죠. 바로 사울의 목자장 도액입니다. 이 도액은 에돔 사람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계속 21장의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아직 21장이에요. 자, 이번엔 다윗이 계속 공포감에 가득해요. 사울에 대한 공포. 아, 사울이 나를 죽이려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 정말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시선이 사울에게 몰려 있어요. 그러자 엄청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합니다. 자나 서나 앉으나 일어서나 항상 그 문제만 계속 묵상하게 되고 문제가 점점 커지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지금 공포에 쌓여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 아까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이라고 그랬죠. 그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가드인데 이 가드로 도망을 칩니다. 왜?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니까. 사울 왕이 쫓아올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이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봐요. 왜냐면 아까 18장에서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아까 3번 등장하다 그랬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다윗이 우리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라면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아까는 사울이 두려웠는데 표현이 바뀌었어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아닌 사울왕을 두려워서 했던 행동들이 더 큰 두려움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문자 그대로 미친 척을 해요.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벽을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합니다.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지금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사람 데려왔냐 라면서 쫓아내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좀 한 가지 더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 후에 다윗이 미친 척하고 살아남은 후에 지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이에요. 나중에 좀 표시하시고 이 사무엘상 21장을 묵상하실 때 시간이 되시면 시편 34편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22절 한 절만 좀 가져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실수해서 블레셋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더 처절한 실패를 맛봤어요.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됐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좀 표시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보실 때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바닥을 쳤죠. 블레셋까지 도망가는 바닥을 쳤는데 그때 이제 아둘람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 밑바닥까지 낮아진 다윗에게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400명가량이. 지금 다윗은 도망다니는 신세잖아요. 근데 400명가량이 다윗을 찾아오게 되고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게 되는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낮아지자 하나님은 낮은 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시고 회복을 이어가세요. 자, 반대로 그러면 사울 왕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아까 지금 다윗은 낮아져서 동굴에 숨어 있죠. 근데 사울은 그 왕궁 그 높은 곳에 있는데 아까 그 도액이 옵니다. 도액이 와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밀고 해요. 근데 그래서 사울이 군사들을 보내서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주저해요. 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을 죽이라고 하니까 이 지금 군인들도 벌벌 떨면서 이거 맞는 거야? 하면서 하는데 그 도액이 나서서 제사장들 다 죽여버립니다. 이때 제사장 85명이 죽게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아까 이 도액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죠.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그러니까 에서가 그 털이 많고 붉었잖아요. 붉다라는 뜻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인데 이들이 나중에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돼요. 그 에돔이고 이 에돔 사람들의 후손 중에서 어떤 후손들이 나오냐면 아말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아말렉이 친척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갖추고 성을 쌓아서 굳건하게 만들었던 게 에돔이라면 광야에서 약탈을 일삼으면서 세력을 부렸던 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아말렉이 결국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셨던 명령이 뭐였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했잖아요.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온갖 좋은 것들 남겼었는데 반대가 됐어요. 에돔이 제사장들을 진멸해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다 오히려 상황이 불순종하자 상황이 반대해서 제사장들이 죽어나가요. 근데 이 참혹한 이 살육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피신해 옵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나의 잘못이다라면서 회개를 해요. 지금 사울은 오히려 제사장들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은 제사장들이 죽은 사건이 나 때문이다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이 모습이 어때요? 낮아졌고 회개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는 이제 환난당한 자들이 있고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고 특별히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져온 에봇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에봇을 가져오거든요. 근데 이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의 옷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생긴 겁니다. 다윗이 가장 낮아졌을 때. 자, 근데 그러던 중에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와요. 어떤 소식이냐면 그 근처에 그일라 성읍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을 치러 왔대요. 근데 다윗이 지금 누굴 도울 처지가 아니잖아요. 본인도 지금 도망다니는 신세인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라. 근데 다윗의 부하들이 말려요. 지금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무서운데 무슨 가서 우리가 구원합니까? 우리가 어디 있는지 알려지는 건데 그걸 왜 합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또다시 물어요. 하나님께. 부하들이 말인데 부하들의 말에 기울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요.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사울이 듣죠. 사울이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쫓아갑니다. 그럼 근데 다윗이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요. 내가 지금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는데 왠지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 말해요.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거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피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완전히 이제 사면 초가에 놓인 것이죠. 지금 사울 군대가 오고 있으니까요. 근데 코앞까지 와서 점점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던 그때에 갑자기 사울의 전령이 옵니다. 사울에게 와서 지금 왕이여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철수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드곳, 분리하는 바위, 피난 바위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완벽하진 않았어요. 다윗도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조금씩 다윗의 모습이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설령 내 뜻과 다를지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장소가 오늘 잘 안 눌리네요. 장소가 엔게디 동굴로 되는데요. 자,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 오다가 여기 보면은 3절에 보니까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고 돼 있죠. 이게 원문으로는 발을 가리우다라는 표현인데 사사기에도 한번 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똥을 누러 갔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급똥이라고 하죠. 갑자기 똥이 마려운. 네? 사울이 지금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요. 근데 그 동굴이 누가 숨어있던 동굴이에요? 다윗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윗을 잡으려고 이것저것 동굴을 다 살펴봤는데 못 찾았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갔는데 거기 있네요. 원수를 화장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 다윗에게 말해요. 와, 하나님이 이제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넘기셨습니다. 이제 가서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내죠. 심지어 이것 가지고서도 되게 마음이 찔려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나중에 사울이 깨닫게 되고 다윗을 칭찬하면서 물러가요. 일시적으로. 네. 분명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말했지만은 잠깐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완전한 유턴이 돼야 되는데 잠깐 유턴하는 척하더니 다시 그대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25장에 들어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지주였던 또 다윗과 사울의 멘토였던 그 사무엘이 죽게 되죠. 그리고 잠깐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마온 광야에서 지금 피해 있었는데 그때 나발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정확히는 나발의 목자들을 만나서 다윗의 소년들, 다윗의 부하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지켜줘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양털 깎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좀 표시해볼까요? 82쪽에 25장 4절부터 5절까지. 네, 4절부터 5절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우리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아멘.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하는 사람으로 치면 추수날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열매를 추수하는 때가 되죠. 그러니까 결실을 맺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날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날은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오면 대접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은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함께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축제의 날인데 이때 다윗이 그 양떼들을 지켜줬던 소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이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나발이 뭐라고 대답하냐? 볼까요? 82쪽에 2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해요. 다윗, 그게 누군데? 그게 누군데 내가 왜 그런 걸 해줘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말을 보면 오히려 나발은 다윗을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은 자신의 주인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신세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린 영웅이고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앞에서 대놓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뚜껑이 열려요. 완전 눈이 돌아버립니다. 자신의 군사들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요. 근데 바로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왕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죽일 기회도 있었는데 그 사울왕을 살려놓고선 지금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서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누구의 모습 같아요? 사울의 모습 같죠. 근데 이때 현숙한 여인, 나발의 아내이자 현숙한 여인이 아비가일이 먹을 것을 싸들고 다윗에게 나와서 다윗을 말립니다. 지금 당신이 이 나발을 죽이면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진정시켜요. 그리고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수긍하고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치세요. 그래서 나발이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절 44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서 이 25장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 다윗도 사울처럼 될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발은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나발 정도는 사실 큰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나발의 모욕에 그 조롱에 화를 내게 되고 그 화로 인해서 죄를 지을 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어떤 순간의 분노에 화에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이번에도 다윗이 26장 다윗이 또다시 사울을 살려주죠. 분명 앞서 24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며 돌아갔는데 또다시 군대를 이끌고 와요. 이번에 그 군대의 무리가 3,000명이에요. 자, 10광야에 있는 하길라 산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는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다윗의 굴에 들어왔죠. 이번엔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침투해요. 아비새와 함께 사울 진영에 침투하는데 하나님이 모두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저 바로 왕 앞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아비새가 말을 해요. 와, 지금이 드디어 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한 번에 찔러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때 다윗이 말립니다. 그럼 우린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갔어? 지금 아까랑 상황이 달라요. 아까는 사울이 알아서 온 거거든요. 이거는 지금 본인이 침투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와놓고서 안 죽여요. 아마 다윗도 얼마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마치 옛날 만화들 보면은, 옛날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한쪽에서 천사가 속삭이고 악마가 속삭이는 것처럼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근데 끝내 다윗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창은 무기죠. 사울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요. 물병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이 상징적인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이 사실을 깨닫고서 사울이 다윗을 칭찬하고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26장을 볼 때 한번 이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 번쯤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상황에 또다시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계속 신뢰할 수 있는가? 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27장. 이렇게 보면 다윗이 너무 좋은데 또 실수를 해요. 이번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또다시 무너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돼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언젠가는 잡히겠다. 그러면 또다시 블레셋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래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도 가드 왕에게 피해요. 근데 이번에는 가드 왕 아기스가 그를 받아줍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게 앞서 도망갔을 때는 다윗이 혼자였잖아요. 다윗이 굉장히 소수의 인원들만 데리고 도망다닐 때거든요. 이제는 사람도 많고 힘도 갖췄고 그 다윗이 자신에게 망명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받아주면서 시글라 성읍을 다윗에게 줍니다. 너 여기서 살아. 그래서 이제 자기 수하에 다윗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블레셋의 수하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육체적인 안전을 얻었지만 이제 비굴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또다시 다윗은 생존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22장의 모습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죠? 분명 그때에 비하면 상황은 나아졌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의 계산을 따라갈 때 또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물어요. 그래, 너 오늘은 어디 가서 싸우고 왔니?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유다 땅 치고 왔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의 수하가 되어서 안전을 보장받고 있을 때 결국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레셋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 누굴 데려와야 돼요? 다윗을 데려서 너 나랑 가서 싸우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의 대가가 따라요. 블레셋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울 쪽으로 다시 성경은 사울 쪽으로 시선이 가는데요. 자,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28장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사랑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사울 왕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불순종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요? 사무엘 죽었어요. 선지자 죽였어요. 사무엘은 죽었고 선지자 제사장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편에 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계속 침묵하시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을 택해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분명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됐을 때는 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신접한 자들을 다 쫓아내고 죽였거든요. 자신이 절박해지자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의 귀신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귀신이 나와서 내일 너와 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근데 이 내용을 보는 학자들도 의견이 달라요. 이게 정말 사무엘의 영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람들도 있고 그냥 악한 영의 장난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결론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이걸 보고서 혹시라도 야 무당을 찾아가면 어쨌든 되긴 되나 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끝이 무엇인지 보셔야 돼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대답이에요.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러나 결국 사울은 이 순간에 또 회개보다는 다른 것을 원했고 다른 방법을 택했고 결국 죽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9장 다윗이 위기에 놓였죠. 이스라엘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아벡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되면 다윗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왕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죽인 이스라엘의 왕.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큰 위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온 것을 보고 블레셋의 방백들, 즉 블레셋 지휘관들이 화를 내요. 이 히브리 사람 당장 돌려보내라. 그가 우리 배신하면 어떡하냐라면서 그를 못 믿겠다라고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가 또 나옵니다. 우리 110쪽 29장 5절. 우리 오랜만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이 정도면 노래를 정말 잘 지었죠. 계속 끊임없이 회장들은 유행가 신나는 노래, 모두가 계속 다 알고 있는 그 노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 돌려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기스가 다윗에게 미안해요. 야, 나는 너를 정말 믿는데 부하들이 안 된대. 그냥 돌아가라 라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 속에 오히려 이방인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근데 다윗이 돌아왔어요. 다시 자기 성읍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로는 굉장히 멀죠. 3일 길이 걸려서 왔는데 전부 다 시글락이 불타 있는 거예요. 다윗 일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시글락에 왔는데 시글락이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했어요. 그래서 성이 다 불탔고 자신들의 가족들,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 가족들이 지금 다 납치당했잖아요.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아까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해요. 다윗이 지금 왜 시글락까지 왔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개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찾아왔는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다시 했던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죠. 가장 절망적일 때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말렉을 쫓아가면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서 되찾아오죠.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여기 있어요.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에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는데 지금 사울은 그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죠.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너무나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 사울의 죽음.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되고요. 이때 사울은 물론 사울의 아들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 되는데 이때 적의 포위망이 좁혀오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죽을 수 없다라면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목을 베어서 머리를 가져가고요.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놔요. 근데 그때 이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와서 사울과 아들들의 시체를 걷어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어디 나왔었죠? 사무엘상 11장. 사울이 왕이 되었던 계기예요.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치러왔고요. 그때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 군대를 소집해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 공식적으로 왕으로 인정되거든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언제 나오냐? 사울이 왕이 되기 시작점, 사울의 왕권이 끝난 그 후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권이 길르앗 야베스로 인해서 시작되고 마치는 이야기가 지금 앞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사람의 나라, 사람이 보기에 좋았던 사울의 왕권이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지 보여주고, 반대로 다윗, 정말 그 고난 중에 있는 다윗, 도망 다니는 다윗, 철저하게 낮아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지,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보이게 되는 내용들이죠. 자, 이제 사무엘상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5월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6월의 본문은 다윗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도 완전하지 않아요. 계속 넘어져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뭐예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6월에 큐티를 하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 사울의 모습,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더 사랑했던 사울의 모습, 그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은가? 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될 상이었던 사울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 사람에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6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칠까요? 그럼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큐티 합시다. 네, 다시 한번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6월 본문 세미나를 통해서 6월에 살펴볼 큐티 내용들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철저히 낮아졌지만 그 낮아진 순간에 하나님을 붙드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의 중심에도 하나님,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혹 사울처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것을 내려놓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